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도 돌아오라고, 비록 음란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품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비록 그의 행실은 불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그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2절 말씀에 연이어서 돌아오되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서 어딘가로 그냥 스쳐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거쳐서 어딘가로 훌쩍 지나가며 우리 안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뿌리 내리고 새겨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이처럼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여전히 가진 채 돌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되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이렇게 부단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경을 얼마를 안 해, 또 어떤 시편의 몇 장을 외우고 있네. 여러분 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100배는 더 나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느냐보다는 정말로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내게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에게 뿌리 박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잠깐 듣고 잠깐 귓가에서 그냥 그래서 마음에 동하여서 그냥 잠깐 아멘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육받고 꼴을 얻고
그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또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보면 우리 가운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 또 죄인된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 여러 부족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이 다 있는 모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은 듯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불의를 어쨌든 우리에게서 떨쳐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죄들을 다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주님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불의들을 떨쳐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그 공로로 힘입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보았더니 우리가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양이 제사의 제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장사치들을 내쫓으실 때에 이제 동전을 바꾸는 자들 그때 당시에 성전에 이 헌금은 은화로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은화로 바꿔주는 동전 바꾸는 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를 성전용 예물용 은화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까지 다 내쫓으셨다 말씀하실 때 이때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냥 새를 파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희생 제물을 파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을 파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양들은 그래도 좀 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도 꽤 많이 드려야 됐었어요. 매번 양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적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여러분 이 비둘기를 사서 그 새를 제물로 가난한 자들은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이 새를 살 수 있는 그 돈인데 이 새를 산다고 하는 두 아사리온은 굉장히 작은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수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수송아지는 이 모든 재물들의 분류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비싼 거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없는 것에 속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벌써 감이 딱 잡히잖아요. 그죠? 덩치만 봐도 수송아지가 젖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비싼 재물, 가장 비싼 재물.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수송아지로 재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제일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그런 재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비싸다고 하여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의 이 마지막 이 호세아 1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간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입술의 고백, 그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와 같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 모습 가운데 몇 가지 비유로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비록 여러분 날이 밝아지면서 금방 사라지게 될 존재들이지만 이 이슬은 여러분 저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큰 비가 와야만,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만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큰 비가 와서 이른 비가 내려서 메말랐던 땅을 적셔 주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추수를 하기 전에 또 한번 늦은 비가 한번 물을 쫙 주어야 그 마지막 수분을 머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곳이 바로 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론 간간히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건기가 존재해서 상당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그 복된 존재잖아요. 왜?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 내렸으니까 항상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사시사철 여러분 열매가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냇가 근처에도 없고 강 근처에도 없고, 여러분 그런 나머지 존재들은 어떻게 수분을 공급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아닌 나머지 건기 동안에는 여러분 그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 지구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사막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여러분 작은 풀이나 바위에 여러분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슬이 맺혀지면 그 이슬이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작은 짐승들도,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식물들도, 풀들도 여러분 그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이슬과 같으리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사막 속에서 이들에게 정말로 새벽마다 이 이슬이 맺혀짐으로 저들이 수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슬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슬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맺혀져야 하는 것이고, 이 매일매일 조금이지만 그 이슬이 있으므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날마다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면,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슬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까? 통찰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마침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누가 이 일을 깨달으며 이 일에 대해서 알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어서 이 뜻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또 다른 호세아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